본질을 보면 신앙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사러 갔다가 정작 사야 할 것을 빼고 다른 것들을 사고 온 적은 없으십니까? 쇼핑몰을 이렇게 가면 참 이것을 신발을 사기 위해 쇼핑몰을 갔는데 정작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적어 보다 보니까 정작 시간은 다 되어 돌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신발은 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필요할 것 같아서 또한 사고 세일을 해서 또한 사고 이런 거 저런 것 하다 보니까 정작 제가 필요한 것을 위해 갔는데 그것을 사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정작 그 중요한 일을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빼앗겨서 우리의 정신을 빼앗겨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 앞에 내용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세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질문을 하는 거죠. 23절부터 33절은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잘 지혜롭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모든 그 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와서 다시금 바리새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본인들의 주종목 율법에 관해서 또한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국어로는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at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ASB에서는 Great and foremost 라는 것으로 적고 있는데 가장 위대하고 으뜸이 되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적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서 정말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당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율법은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613가지의 조항으로 만들어낸 것을 지키고 있었던 게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 중에서도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248가지 조항은 조금 더 중요한 조항, 그리고 365개의 조항은 조금 더 덜 중요한 조항,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즉 그 많은 계명을 바리새인들조차도 때로는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라는 것이 자기들 선 안에서 이런 게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세상 누구도 이 613가지의 조항을 다 지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 많고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지켜야 하고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가 오죠. 다 지켜야 하는데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나머지 612가지의 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거나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야 할 것들, 윤리적으로 해야 할 것들, 사역적으로 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일일이 딱 논의할수록 정말 많은 내용들인데 그 어느 것 하나, 이거 하나만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보니까 공동체 대신방을 해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고 기획서도 써야 하고 병원 신방도 해야 하고 새가족 연락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순보고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가정사역 예배 준비도 해야 하고 사역원 회의도 있고 인도자 교육과 사역반,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적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역들을 보면 이게 저뿐입니까? 아니요, 공동체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업을 하면 참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뽑아서 이거를 꼭 해라, 이것만 꼭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딱 나옵니까? 이게 힘든 거죠.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이 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37, 38,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대계명을 천명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이 전체 율법을 관통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612가지, 613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 613가지 모든 율법은 어디 기초 위에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기초 위에 율법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한 가지의 조항을 꺼내어서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라면 그것은 가장 공격이 되기 쉬웠던 아마 대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무지였고 그것을 잘 모르고 했던 소리였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지혜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오직 모든 오경의 핵심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정말 정신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에서도 자녀 교육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에서 나와 있는 구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뭐 어디를 가든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르치면 모든 율법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든 율법에 다 걸려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40절 말씀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계명이 여기에 달려있다, 여기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 율법 자체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 자체의 목적이 뭡니까? 사실 율법 자체는 지키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됨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인데, 정작 관계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언제든 초점을 잃어버렸고 바리새인들은 이걸 지키는 것에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그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회복해 나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인데 정작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율법이든 종교적 생활이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는 우리가 세워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데 우리 하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에 기초하여 우리는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엑기스가 거기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이웃 사랑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적고 있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이와 같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모미아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같은 성질의 것, 비슷한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동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아마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과의 동급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 성경에도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동급으로 같이 여긴다라는 것은 이분들에게는 참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었고 아마 선언적이고 획기적인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개념을 이렇게 늘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동일시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하나님께 한 것을 동급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율법의 가장 기초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이웃 사랑의 생명 나눔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경 전체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딱 정리를 하신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의 율법을 그렇게 어렵게 우리도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도 스스로 헤매고 있었는데 그걸 한 방에 정리해 버리셨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바리새인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41절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다윗의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는 건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보다 이전에 있었던 세대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러면 그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 맞느냐? 그 예수님이 다윗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니냐라는 질문을 오히려 역으로 그분들에게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때부터 약속되었던 메시아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메시아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분의 지혜가 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핵심적인 교훈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첫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에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웃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7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까르디아라는 헬라어를 써서 우리의 중심이 되는 모든 우리의 육신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목숨은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써서 영혼과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뜻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성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몰두하고 쏟아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부족한 종이나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가슴 안에 철철 흘러 넘쳐야 되는 그 사랑이 다시금 확인되어야 되고 다시금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내 가슴이 기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곳이 채워져야 하는 그것,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면 내 DNA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야만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바리새인들처럼 doing이라고 하는 행함으로 우리는 그 행함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being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being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정말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내가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은 나보다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 하셨다면, 때로는 이것이 종교적인 생활로 되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분별의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분별함입니까? 여러분,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영적 공격과 싸움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목숨까지, 그리고 내 지성의 영역을 또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성의 영역, 내 뜻을 다한다는 그 지성의 영역을 사용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구별해 나가고 분별해 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몰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날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너무 안주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에,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스며들고 오는 것에서도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오셨던 남가주 가정지키기 대표 이진아 대표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참 귀한 세미나를 들었죠. 그때 대표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 중에 제가 기억이 남았던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의 다음 세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저는 그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돌았어요. 다음 마지막 때이고 다음 세대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에게 다음 세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관에 대한 공격을 받는 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 나라에선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그것에 대한 조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나라라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 정체성의 싸움이 일어나는 시대, 다음 세대가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그 사랑함에 내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걸어 분별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몸부림치며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 책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에센셜리스트, 본질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극복해야 할 세 가지 궤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것을 꼭 해낼 수 있어. 전부 다 중요한 거야. 모두 다 해낼 수 있어. 그것은 잘못된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대해 되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에센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는 선택할 수 있어. 둘째, 정말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해. 셋째,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어. 우리의 인간의 제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기를 작정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그 율법을 이루신 그 주님을 우리는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에 집중할 때 그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을 통하여 세상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